사랑해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헌금 기쁨의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바뀐 성경은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바뀌지 않는 성경은 복의 뭐가 근원이 될지라. 아멘. 자, 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사야 51장도 가보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을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혈혈단신으로 홀로 있을 때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장성케 하셔서 그가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부르셨으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다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를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날마다 똑같은 생활 속에서 애를 쓰고 쓰지만은 놀랍게도 삶의 역사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떤 때는 속아진 것 같고 어떤 때는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고 어떤 때는 세상과 나를 한번 비교를 해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갑자기 허탄해지고 곤란해지면서 지각이 혼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세상은 이렇게 급변해 가는데 나는 왜 이런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한 번씩 무기력해지고 혼란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부딪히고 때로는 환경에 부딪히고 때로는 자신에게 너무너무 이제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넘어지게 하고 그런가 하면 얼마나 우리를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미혹을 해서 순간순간마다 어떤 때는 격동을 시키고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낙심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가서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자신은 날마다 애를 쓰는데도 무엇인가 되어지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눈이 솟아나올 만큼 교만하고 이런 악인은 하는 것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때를 묻히지 않으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면서 막 낙심의 길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보니까 그가 깨닫기를 악인들은 쉬이 뭔가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파멸의 길에 두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미끄럼틀에 앉아서 미끄럼을 타는 것 같이 파멸의 길을 가는 것을 그가 느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사실을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 신앙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 너무나 강팍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기까지는 무한한 우리 희생과 이제 인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에는 패턴이 있어요. 신앙에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가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는 그 역사의 패턴도 마찬가지였고 신앙생활은 반드시 패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도 만나고 우리가 싸워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거창한 약속을 받아요. 거창한 약속을 받는데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쫓아 갔더라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말씀을 쫓아가겠노라고 결단도 많이 합니다. 열심도 내어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복의 근으로 가는 과정 속에 첫 번째 걸림돌이 무엇인가 하면 물질에 걸려 넘어지기 시작을 해요. 반드시 그 물질 아직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소유의 개념이 아직도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물질에 딱 걸려 넘어지기 시작하는데 대다수의 이제 성도들이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물질에 걸려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에게 시험 들고 교회 가서 시험 들고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물질의 시험이 들어요. 오늘 아브라함도 보니까 기근이 왔다 그랬어요. 기근이 오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그리고 예배의 장소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남방으로 옮겨갔다라 막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대입을 시켜보면 우리의 신앙이 환경 따라 감정 따라 흔들리는 걸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사건을 만나면, 어떤 환경을 만나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질에 기근이 쫙 와버리고 나니까 어디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면 늘 처음 시작부터 찬란한 오아시스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서 이물질을 빼시고 연단을 하시고 시험을 하시고 훈련을 하시고 평생에 잘못 살아가지고 날마다 두드려 맞고 살면서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니야, 훈련이야,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연단의 때가 있는가 하면, 시험의 때가 있는가 하면 훈련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단이 다르고 시험이 다르고 훈련이 다르다고 그래요. 연단은 내 안에 있는 속성들을 제거시키는 과정이에요. 죄성을 제거시키고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못 박는 이제 시간이 바로 연단의 시간입니다.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보니까 한 번씩 거기에서 이물질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말씀을 듣고 고쳐지면 좋겠는데 참 안 되는 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용광로에 확 집었다 넣었다 빼면 이물질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때 교만도 내려놓고 내 소리도 좀 줄어들고 내가 하려고 애쓰던 것들로 좀 줄어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가만두세요. 제재를 하면 좋겠는데 가만두세요. 우리가 가서 되어봐야만이 그게 뜨거운 줄 알거든요. 가서 이제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하고 물질 때문에 이제 부끄러움을 다 당한 다음에 다시 올라옵니다. 애굽으로 쫙 빠졌다가 실족했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제자리를 왔어요. 제자리를 왔는데 이때의 아브라함의 신앙이 변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떠바버드 신앙이라고 그래요. 4단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셔서 떠나라. 무엇을 떠나야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에 속한 모든 속성을 버리고 하늘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골로새 3장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라고 했는데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무엇에도 떠나지 못합니까? 세상 것들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구걸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기도를 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야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안에서 구하는 자는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걸 이미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인정해서 떠나면 친척 버리고 부모 버리고 다 모든 친구 버리고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상 속에서 사람 때문에 인정에 끌려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있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떠나야 하는 거예요. 신앙을 망가뜨리는 본토 친척까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신앙이 맞지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리로다. 신앙이 같지 못하면은 늘 원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신앙이 하나 되지 못하면 분쟁을 합니다. 자, 부모 자식 간에 신앙이 하나 되지 못하면 분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가는 1단계를 지금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떠나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인정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애굽을 갔다 오고 났는데 물질은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나 구하는 그 신앙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은 주었지만은 집안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롯과 싸우고 그 집안에서 날마다 뒤죽박죽이 되어 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깨닫기를 시작했어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는 하셨지만은 아직도 아무것도 환경이 달라진 건 없어요. 물질은 얻은 것 같은데 심령이 괴로워 살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가장 기본적인 평강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은 은혜 아래 날개 아래 덮어지는 복, 그 안에서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지고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이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분쟁이 일어나니까 아담이 이제 깨닫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롯을 부릅니다. 롯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던 롯은 뭐를 가져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목축하기에 넉넉한 수알들, 소돔 고모라가 아직 멸하기 전에 그 소돔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되어진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지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깨닫기를 시작하고 떠내버려 놨더니 아브라함은 불모지였지만 그 헤브란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옥토로 변화될 줄 믿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봤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롯을 떠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바라보는 것을 다 내가 줄 것이다. 네가 정과 행으로 다 걸어보아라. 네 믿음만큼 내가 너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창세기 14장 가서 보니까 물질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지난달에는 내 소유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렸던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은 창세기 14장 가서 보니까 롯이 전쟁을 만났을 때에 가서 전쟁에 가서 이제 롯의 식구들을 구출을 하고 오죠. 그러고 났더니 소돔 왕이 하는 말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와서
자, 내가 너 여기에 있는 전리품들은 다 너를 줄 테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여기서 얻어진 모든 돈 같은 거, 물질 같은 거 너 다 줄 테니까 너는 여기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 사람들 다 내게로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들매 하나도 너를 통해서 내가 치부하였다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멜기세덱에게 기도를 받고 이제 복빔을 받고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계가 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것과 내 것이 구별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구별되기 시작했어요. 위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복빔을 받고 그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께 드려짐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들어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고 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얼마나 많은 것들에 우리가 또 세상을 한 번씩 돌아보고 우리가 또 한 번씩은 유혹을 받기도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셨지만은 사라의 소리를 듣고 하갈을 통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왔던 종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화가 나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13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을 만나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렸는지 캄캄한 시간에 어느 시간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정말 캄캄한 시거들랑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막혀있는지 찾아내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그래서 복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13년 만에 만나셔서 명년 기한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때,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 경험으로 인본주의를 통해서 될성 싶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되었을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 이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역사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죽은 것 같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음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환경이 다 죽은 것 같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되어질 수가 없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 있는 눈,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연단이 있고 시험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4장을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다 떠내보내세요. 어디로? 배를 타고. 그리고 혼자 남으세요. 예수님 지금 이 제자들을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오병이어 역사도 받겠다. 배도 부르지요. 기적도 받지요. 신앙생활 이제는 어느 만큼 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한번 꽉 눌러보세요. 네 신앙이 어디쯤 왔는가를 한 번씩 꽉 눌러봅니다. 이 시험에서 달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잘 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그렇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경고망동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다 됐다고 할 수 있고 교만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씩 달아보시는데 어느 쯤 갔을 때에 술이나 떨어졌을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을 때에 대풍랑을 만나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풍랑 속은 죽게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죽게 두지 않는 줄 믿습니다. 당할 즈음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데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내시느니라.
이걸 못 참고, 이걸 못 견디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하고 방방방방 뜨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시험에 들어갔거들랑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가 그 제자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유령인가 하였더라. 유령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니 뭐하라? 내니 뭐하라? 자, 다시요. 내니 안심하라. 풍랑을 잠잠하게 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은 먼저 내니 안심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아이가 엄마 떨어져서 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저도 어려서 그런 적이 있어요. 어렸다기보다 큰 처녀가 돼가지고도요, 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너무 황당하고 너무너무 막 어쩔 바를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 멀리에서 저를 보시고 그냥 걱정하지 말라 이런 표정 하나에서 전 지금도 그 표정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고통을 해서 입술이 다 터졌는데 그 표정을 보면서 내 마음에 그 고통스럽던 모든 마음이 쫙 내려앉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할진데 우리 주님께서 그 풍랑에서 혼비백산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내니 안심하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왜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안심하라 하면 안심하고 있었으면 될 터인데, 예? 그래서 주님이 오라고 해서 물 위로 한번 걸어 내려가 봤더니 시험에서 떨어지는 역사, 믿음이 없어서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한 말씀 하셔서 풍랑을 바라보고 잠잠하라고 하셨더니 잠잠하는 역사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많은 이제 신앙의 어떤 시험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또 큰 단계가 또 옵니다. 하갈을 통해서 나왔던 이스마엘, 어쨌든 육적인 생각을 통해 육적인 마음으로 보면 자기의 혈통이잖아요. 자기의 혈통인데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집안에서 그냥 아내들끼리 분쟁을 하고, 예? 자식들끼리 분쟁을 하고 엉망진창이 되어지니까 뭐 하래요? 갖다 떠내보내랍니다. 아들을 떠내보내래요. 하갈을 떠내보내래요. 떠내보내고 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신앙이 자꾸 익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놓지 못하는 것, 내가 죽어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 욕망의 것들, 인정에 끌리는 것들, 사람의 문제, 하나님이 놓으라는 건 놔야 되는 거예요. 놓을 때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가는 세 번째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있는데 때로는 내가 이것을 놓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 사람을 놓으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자 같은데 이 사람을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을 놓지 않는, 하나님은 이걸 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세 번째 강문은 떠내보내라. 다 떠내보내라. 자, 첫 번째 버려라.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 원하시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금식을 요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물질을 요구할 때도 있고, 때로는 헌신을 요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녀를 주의 종으로, 때로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산을 하죠. 많은 것들을 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말없이 순종을 합니다. 말없이 순종을 하는데 이제 이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내려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라도 네가 독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래서 완전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와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어 누릴 것이다.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이렇게 침범을 받은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침범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두 축으로 되어 있어요. 한 축은 구속사요, 한 축은 영적 싸움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두 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파상되어져서 우리가 교훈과 생망과 바르게 함과 등등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두 축으로 되어 있는데 대적의 문을 얻어 누리리라 이 말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을 이길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질병에 갇히고 갖가지 문제에 갇히고 모든 고통이 오는 모든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우리를 미혹하는 것도 결국에는 보니까 사탄의 역사예요. 이 사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인식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몫이지만은 인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서 가치관이 변화되고 버릴 때 버리고 바라볼 줄 알고 그래서 떠날 때 떠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줄 아는 이렇게 완전한 신앙이 되어지고 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의 문을 얻어 누리게 되고 어디를 가서 뭐들 하든 간에 어떤 유혹을 하든 간에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때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 간증을 할게요. 상당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연단과 시험과 훈련을 통과했어요. 상상을 못하는 그런 이제 시험을 통과하면서 연단을 통과할 때에 너 정말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셨기에 나는 그 약속이 금방 되어질 줄 알고 늘 그냥 자신만만했고 자랑도 했습니다. 또 약속이 찬란하니까. 그런데 환경은 자꾸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를 시키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발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빨리 쓰시지도 아니하시고 처박아 놓고 엄청난 고생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오면 누가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서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그냥 선포하는 데서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 제가 순복음교회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요, 별다른 거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한다고 사람들이 그런대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는 참된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분에게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아무리 별의별 소리 다 해도 아직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쌍시험 붙여서 별의별 짓 다 해도 안 되더라니까.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도장보짐이 이렇게 피었고 그 집이 말도 못하는 한란 가운데 있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치료는 곳하고 제가 눌려가지고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는 시키니까 이제 눈은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잠깐 비몽사몽간에 눈을 감았는데
그 집에 이렇게 대들보랑 모든 곳에 뭐예요? 뱀들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데를 갔다 왔으니 이 피레미 같은 사람이 눌려가지고 굉장히 아팠어요, 제가. 자, 이게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나는 여기에서 문제가 풀려지고, 어떻게 해야 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나는 복의 근원이 될까? 분명히 복의 근원이 된다는데,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갖고 내가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을 도와주고, 이게 복의 근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복의 근원이 되어지니까 그 일도 했어요. 무료급식을 한 10년 했으니까. 10년 이상을 했으니까요. 화수목 3일 동안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었거든요. 안양에 가면 저를 많이들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복의 근원인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연단과 많은 것을 통해서 깨우치기 시작하는데, 그때에는 누군가의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났는데 눌려가지고 제가 와서 일주일을 알았는데, 쌍시업 붙여서 믿습니다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연단 속에서 이물질을 빼시고 그 약속이 많은 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난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쉽게 밥도 안 주시고 쉽게 쓰지도 않으시고 얼마나 처박아 놓고 연단을 하는지 상상을 못하는 그런 연단을 받습니다. 제 마지막 코스가요, 광명역사 옆에 비닐하우스 속에서 밥도 안 주고 불도 안 주고 저는 냉방을 6년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되는 마지막은 내가 무엇이 되어졌기 때문에가 아니더라고요. 그 광명역사 안에서 주님 앞에 이제는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치관이 변했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을 했고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서의 그 바깥이 지금 실내보다가 더 따뜻한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오직 주님 영광만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찬양이 신이 나는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요, 이제는 어디 가서 집회를 하고 나면 우리 홈페이지도 들어가면 간증자들의 간증도 있지만은 우리 지금 교회 앞에도 암 환자들이 쪼록 이렇게 치료받아가지고 앉은 분들이 계세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온 사방 온 천지 안 다녀본 데가 없답니다. 그랬는데 소문 듣고 왔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뇌세포가 막 죽었어요. 정신병원에 하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정신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뇌세포가 회복이 되었지고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뿐 아니에요. 필리핀에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땅을 밟고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음성에 가가지고 그냥 묵은 밭에 가서 그냥 저 단식하고 왔는데 데려갔어요. 묵은 밭에 가가지고 그냥 여기 하나님 여기에 성전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왔는데 6개월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바쁘대요. 뭔가 모르지만 바쁘대요. 6개월 뒤에 딱 나타났는데 저를 데리러 왔어요. 가보니까 놀라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청주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집회 끝나는 날, 목사님 우리 부지를 사놨는데 땅 좀 밟으러 갑시다. 성도들하고 가서 그 밤중 밤 10시 반에 가서 그 밤중에 가갖고 밭에 가가지고 쭉 서가지고 손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입당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우리 후배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땅 밟아주러 오세요. 땅 밟아주러 오세요. 화산재를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이 감방 안에 앉아서 67명인가 3,500명이 모인 곳에 교회가 없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른손 반짝,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에 가면 한남교회라고 있어요.
25주년인가? 그 25주년 기념으로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다고 연락이 왔더래요. 인터넷을 뒤져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한 달 뒤에 가니까 교회 건축이 한창인 거예요.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또 다른데 땅 사놓은데 어떤 장로님이 바쳤는데 가셔야 돼요. 제가 더워가지고 나 진짜 나 좀 살자. 집회하고 낮에 좀 이 뜨거운데 날 이렇게 끌고 가냐고 그랬더니 안 돼요, 안 돼. 가서 손잡고 기도했는데 교회에도 없는 어떤 목사님이 한 달 만에 25일 만에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하, 내가 복을 받아서 누굴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복의 근원은 가면 가는 곳에 가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은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세우는 역할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죽은 땅을 살리는 역사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가정에 분쟁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분쟁이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분쟁이 있습니까? 환경의 삶 속에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지면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많은 봉회를 다니면서 또 많은 단체의 부름을 받으면서 제 이름이 뭐냐 하면 치유와 회복의 목사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목요 성령 집회를 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라.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가 가져온 가정 그리고 많은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이제 저를 찾아와 기도를 받으러 왔을 때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기초부터 잘못 세워진 거예요. 무너진 것은 다시 잘못 세워진 집은 부숴야만이 새로 세웁니다. 잘못 세워지다 보니까 주권을 바꾼 거예요. 주권을 물질하고 주권을 바꿔버리고 명예하고 권세하고 주권을 바꿔버리고 자기 아들 딸이나 자기가 소유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 조금 얻으면 교만해지고 그래서 그 입에서 내가 했고 내가 최고고 내 것이고 그러면서 이런 어떤 주권들이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삽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삽니다. 복의 근원으로 가는 지름길에 마지막 강문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의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 16장 8절인가요?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가 오시면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펄쩍펄쩍 뛰고 춤추고 별의별 짓 다 해도 기름 부음 받고 불 받고 별짓 다 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내 안에 내 조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만났고 많은 약속을 받았고 엄청난 기도를 시키는데 거의 성경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거의 그냥 꼼짝을 못하게 하세요. 꼼짝을.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답답해서 나가면 다리를 꺾어 놓으시고 전화를 붙잡고 어쩌고 누구하고 하면 전화를 끊어 놓으시고 밥도 안 주시고 김치를 구걸에다 먹게 살게 하시고 아이들 학비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맡기는 연습과 철저하게 주만 바라보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성경을 한 달에 한독, 25일에 한독, 40일에 한독 수도 없는 성경을 보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그 고난이 감사해요. 복의 근원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조명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자꾸 잘라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은사를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복의 근원이 되는 지름길에서 나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조명을 받아서
죄에 대해서 먼저 깨닫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품고서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아무리 손을 얹고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나는 많은 약속을 받은 것 같고, 많이 기도하니까 되어진 것 같고, 하나님 만났고, 많은 은사도 있었고, 눈도 열려졌는데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속성들이 들빠지다 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걸어온 과정이에요. 이 걸어온 과정이 성경하고 되어 보니까 어쩌면 과정이 그렇게 똑같은지 자꾸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힌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번에 권사님 받은 분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식들이 알까봐 기침을 합니다. 폐암이 온 거예요. 몰랐지 본인이요. 폐암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안양병원에도 이렇게 한 방송 설교를 한 1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의사 선생님도 아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마치 거길 갔던가 봐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교회 기도를 하러 오셨거든. 저를 불러요. 근데 목사님 이렇고 이런데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라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지금 기침 하나도 안 하세요.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숨도 안 차세요. 숨도 안 차세요. 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단지로 말하면 버걱버걱해. 자신이 그렇게 인정을 해요. 온갖 그냥 육체가 그냥 부서질 대로 부서져. 어느 기도원에 갔다가 그분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 지방에. 그런데 이분이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 열흘 전에 고백입니다. 목사님 아픈 데가 없어요. 작년에 무릎에서 닌겔병으로 물을 이만큼을 뺐어요. 그래서 육체가 아프니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일을 못하니까 죽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거든요. 자, 깨끗이 마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내가 지금 오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붙잡고 이 문제 붙잡고 우리가 울고 웃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이고 괴로워요,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없어요, 힘들어요, 아파요, 가정문제, 자녀문제, 부부문제, 환경문제 모든 것들을 붙잡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해 여러분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고 나가서 이웃도 살려야 됩니다. 교회도 살려야 됩니다. 혼란한 이 한국교회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저한테는 환경은 죽을 지경인데 밥도 없는데 자꾸 너는 이 시대를 살리는 종이니라, 이 시대를 살리는 종이니라. 그땐 여자 목사가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여자잖아요. 제가 합동 정통 장로교에서 여자 목사를 본 적이 없는데 아이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과 나와의 싸움을 하느라고. 근데 아니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 입이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살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환경은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도무지 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은 간증을 참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철야기도인 만큼 간증을 좀 할 거예요.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음을 믿습니까? 혈통을 타고 흐르는 저주가 있음을 믿습니까? 민족에게 흐르는 저주가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조영기 목사님, 이 저주 끊는데 아주 한국교회 대장이시잖아요. 이걸 끊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이걸 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이게 되어졌기 때문에 끊어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오늘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목줄을 풀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이렇고. 그 환경을 보니까 늘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우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좀 얹으세요. 너는 어허 나 손명숙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선포하시고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해방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 마지막 코스가 광명역사 옆에 광명역사가 들어서기 전입니다. 부지만 선정이 되어 있을 때예요. 비닐하우스 속에 제가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미 저는 경지를 들어가 버릴 정도로까지 들어가서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만 부르면 출출 만나주시고 그 안에서 많은 약속과 많은 것들, 이 기쁨이 막 너무 넘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공중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제 영이 공중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쪽 땅은 남한산성 같은 그런 성 위에서 제가 그 공중에 있는 거예요. 한쪽은 보니까 저주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 환경을 빨리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 통과했기 때문에요. 아픈 사람, 다 깨진 사람, 사업에 무너진 사람, 완전 초토화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요. 아파요, 제가. 너무 아파요. 겪었잖아요, 제가. 그 심령이 어떻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놀랍게 오면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복을 받고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공중에서 보니까 이쪽은 저주의 땅이고 이쪽은 생명의 땅이에요. 자,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소나무도 있고 이런 삐쭉삐쭉한 풀도 있고 많은 나무들도 있고 바위들도 있는데 제가 컵을 들고 있는데요, 이 컵이 줄줄줄줄 녹아내려, 바위가 줄줄줄줄 녹아내려. 그리고 모든 이 수목들은 3분의 그러니까 1만 살아있고 그 위는 다 이렇게 노랗게 다 죽어있는 거예요. 우리 가뭄 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벼 같은 거 위에가 다 이렇게 죽어있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세상에 이 땅에는 보니까요, 모든 것이 그렇게 푸르르고 그렇게 싱싱하고 바위도 다르고 돌도 풀도 다르고 나무도 다르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니까 그 오래된 어떤 분이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전 그때는 이제 교회도 없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이 집을 내게 주면 당신이 복을 받을 텐데,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너무 기절을 한 사실은 교회를 보러 다닙니다. 교회를 보러 다니는데 며칠 뒤에 가보니까 그대로 환상 속에 본 그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돈이 없잖아요. 한 푼도 없어요, 돈이. 저 집을 주세요. 주시면 당신이 복을 받을 겁니다. 자, 그 집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밥도 없고 그렇게 냉방에 살고 김치도 없고 쌀 한 줌이 없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난의 저주가 이 조그만한 집이지만은 이쪽으로 와서 이제 이 교회를 이제 불이 났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거예요. 근데 글이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저주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을 가서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나는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수목이 살더라. 수목이 살더라.
엥게비 강가에 어부가 생겨나고 많은 이들이 고기를 잡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나는 생수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좌우에 많은 이제 나무들이 수목들이 있었는데 시절을 쫓아서 다 12달마다 다 과실을 맺더라 그랬어요. 생명의 실과가 천국 가니까 뭐 어떤 분이 그랬대요. 천국 가니까 12가지 과실이 한 나무에 달리더냐 물어봤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생명수가 흘러가서 산 사람,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은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치사한 간증할게요. 저번 날이 너무 더운 거예요. 왜 옷이 그렇게 무거워요? 하나님 나 옷 좀 줘요. 옷 좀 줘요. 이거 새로 얻어 입은 옷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 하면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인본주의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하더니 사주신 거예요. 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는 삶을 사람이 살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데 이 신앙 단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버리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바라보는 것들은 늘 내 욕망이 사로잡혀 내 콧등에 앉은 파리똥만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바라봐야 되는데 내 콧등에 앉은 파리똥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날마다 고요 눈앞에 있는 파리똥이 2개로 보였다 3개로 보였다 큰 문제로 보였다 작은 문제로 보였다 더 이상을 탈피를 하지 못하는 좀 더 멀리 바라보세요. 이 문제를 훌떡 밟고 넘어가시고 더 큰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떠바보드 신앙이라고 그랬지.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다 아집적으로 내가 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을 놓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놓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권세가 뭐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누구한테 조금만 뒤지면 못 견디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 우리는 그 견고한 위치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을 밟고 남을 모함하고 시기 질타고 올라가 봤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통해서 끌어내려 버려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역사하시는데 제가 아까 이제 이쪽은 생명의 땅 이쪽은 저주의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아까. 자, 이 눈앞에 있는 내 문제만 보면 문제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나득해지고 그래서 낙심으로 떨어지고 좌절로 떨어지고 여러분 심정을 너무 잘 알죠? 예? 그렇다면 아멘 해보세요. 너무 심령을 지금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나갖고 지금 딱 한 평 반 되는 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명으로 2명으로 1명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10몇 명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세례해주고 다 합니다. 그러고 가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우리 조상적부터 가난했다는 것을 몰라요. 저는 그냥 어려서도 이렇게 부모들 밑에 이렇게 살며 사랑받아서 사는 게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윗대로부터 가난의 저주가 흘렀느니라. 너 이제부터 너 물질구로 가지 않을 것이니라.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한 번도 물질구로 간 적이 없어요. 왜? 제가 물질구로 안 갔다니까 배 아파요? 여러분도 물질구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갔다 물질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분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하십시오. 부모 형제가 하십시오. 묶인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하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에게 기도받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부산에 기도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10년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져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그 사람 속에 치질이 있는지, 내가 이 사람이 위장이 아픈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 화장실에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변기가 그냥 빨갛더랍니다. 치질이 깨끗이 치료가 된 줄 믿습니다.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선교사가 수술 날짜 받아놓고, 치질 수술하죠? 치질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선교사로 가려고, 브라질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자, 3일 뒤에 브라질로 간다고 저한테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3일 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데리고 왔던 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수술 날짜 받아놨었는데요, 치질이 깨끗이 치료가 됐답니다. 칠라면 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요. 떠나라고요.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떠바버즈. 드리는 삶을 사시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버리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떠나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바라보는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자,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안수를 하실 거예요. 안수를 하실 건데, 기도 받으실 분들 가능한 한 좀 편리를 위해서 이 앞으로 좀 나오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아마 기도해 드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많은 것들이 걸렸을 겁니다. 많은 것들이 맞아, 나도 그래. 다 제 경험이나 여러분의 경험은 다 같아요. 신앙의 패턴들은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갇힌 데서 이제 나와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